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월 1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아름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는 자가 누구랴.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다니 목마를 잡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마지막 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어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의도치 않게 만나게 되는 고난 중에 내가 당한 아픔과 상처를 가족과 타인에게만 쏟아내었던 그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먼저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헤아릴 수 있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려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고백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두 가지의 사건을 전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크게 자극하는 사건들이었는데요.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던 사건, 그리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버린 사건입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들은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비통한 가운데 그 비통한 마음을 떨쳐버리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뜩이나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수많은 고민과 질문들이 생겼겠지요.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사람이 사는 그 세상에는 사건과 사고가 크고 작은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믿는 자들에게도 그 사건과 사고가 정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극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슬픔과 애통함 속에 처하기도 했었는데요. 한 30년 전쯤이었나요? 대형 백화점이 붕괴되었던 일도 있었고요. 한강 다리 중에 하나가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추락하여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기도 했었고,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아침 인사를 하고 헤어졌던 가족들이 끝내 만나지 못하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설렘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마음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큰 산불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터전과 가족을 잃고 마는 그러한 사건과 사고들,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떠나가는 이 사건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요. 뜻하지 않은 고난과 재난이 왜 일어날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어느 곳을 향하여서 있는지 그 뜻하심과 계획하심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들이 경험한, 그들이 보았던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의미와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당시 로마의 5대 총독이었던 그 빌라도는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식민지 백성에 대해서 참 냉혹하고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빌라도는 명절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예루살렘의 성전뜰을 감시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명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러 이제 올라오지요. 그런데 6월절을 맞아서 갈릴리에서 올라온 이 어떤 이들이 성전뜰에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중에 빌라도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인들을 시켜서 그들 중 얼마를 학살한 사건, 이것으로 이 사건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미 갈릴리인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피를 성전 제물에 섞도록 명령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경우이든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지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성전을 모독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나요? 똑같이 그들과 같이 분개하면서 빌라도를 향해서 분노하셨나요? 질문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갈릴리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한 대답을 하셨나요? 사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이 무리들이 말한 뉘앙스는
우리 민족을 처참히 살해하고 학살한 그 빌라도가 너무했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요.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내 자신과 그 희생자들을 정말 명확하게 구분지으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은 무슨 일로 죽음을 당하였는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을 맞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극을 맞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 많은 사람,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얼토당토한 말을 들으시고 오히려 그 무리들을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유대인들의 그 신학적인 전통 사상으로는 개인의 고난은 곧 개인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욥기를 보면요, 욥의 세 친구들이 내린 결론이 어떠했습니까? 욥기 4장 7절을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어서 8장 20절에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친구들은 의인 욥, 나의 사랑하는 친구 욥이 당하는 고난마저 그 이유를 정말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친구 그 욥 안에서 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한 개인의 영적인 상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가지고 자꾸만 남에게 시선을 돌리는데요, 그 시선을 나에게 돌려야만 합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요? 정말 만에 하나 그럴지라도 그것을 빌미 삼아서 당신 때문이네, 당신들이 그르친 것이네, 이렇게 남 탓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명확히 선포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죄를 가리울 수도 없고 스스로 그 죄를 씻길 수도 없습니다. 남의 모습을 보지 말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구원의 하나님의 손 위에 우리가 엎드려 있느냐, 그 자리를 벗어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무리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남의 잘못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속히 회개하여서 구원받은 자녀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고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말씀으로 새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에서 이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전해져 있는데요, 실로암 연못 근처에 성벽이 있었고 벽이 만나는 곳에 이제 망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비극 또한 희생자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경고하시지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남보다 의롭다고 여기는 그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참 무례하게도 타인의 고통을 정말 함부로 입에 올려서 그리고 상처를 주는 죄를 쉽게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 고통을 정죄하는 이유로 사용하기도 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하고 추악한 모습인 것이죠. 만일 나에게 고통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난리가 나지만, 타인에게 일어나면 얼마나 명쾌하고 명확하게 결론을 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심하면 비웃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 악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무서운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단언하시는 그 말씀, 우리는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의 상황을 정당화시키고 조금이나마 우월감을 느끼는 그 악한 감정에 중독되면 그것은 곧 망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서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비극적인 사건은 언제든지 우리 삶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비극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이 회개의 말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회개하라라는 그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을 미리 닦아놓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회개하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였지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입술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죠 라고 고백하고 나서는 사업장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서 갑이 되는 일상, 가정에서는 모든 관계가 단절된 모습, 지인들과 있을 때는 이 사람이 과연 진정 믿는 자인가 라는 질문을 주는 행실, 단 주일에 한번 성경책 들고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의식이면서 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속히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녀는 어떠한 비극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그 한이 없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일어나는 능력의 자녀로 설 줄을 간절히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비유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에서도 좋은 땅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개에 대한 것도 열매를 맺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은 내가 특별하게 관리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지요. 사랑을 주면서 내가 잘 키우겠다, 애정을 부어주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길가에나 심기어질 뻔한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서 기대했던 열매를 단 하나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3년 동안이나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으나 얻지 못했다. 그러니 곧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명령을 하지요. 무화과 나무에게는 열매를 맺을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졌습니다.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인내하면서 그의 관용을 끝까지 베풀었던 것이지요. 더욱이 좋은 땅, 그 포도원에서 자람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는 주인의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청합니다. 8절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올 한 해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할 시간은 이제 1년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더 이상 영원히 봐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는 그동안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더 좋은 땅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약속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셨기에 우리에게는 회개의 때가 열렸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그러한 것이죠. 메시아 예수님께서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십니다. 자녀가 실수하더라도 그 부모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듯이
그 은혜와 소망을 입은 자녀답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여전히 응석바지 자식으로만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지요. 우리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면 그때 나무를 찍어버리겠습니다 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전에 마지막 은혜의 유예 기간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회개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입술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곧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런 찬양만 하지 회개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곧 나중에는 찍어져 버릴 죽은 나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회개함에 대해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의 방향을 내가 아닌 타인으로 돌리는 죄를 쉽게 저지르고는 합니다. 동족의 아픔을 보고서도 그들의 죄 때문은 아니냐는 오늘 말씀 속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인생을 본받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나의 내면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고백해야 할 삶의 문제가 있다면 지금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